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거르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자, 미국은 지금 주일, 이제 아침 11시, 이제 한 13분 정도 되어 가는데, 한국은 월요일 새벽 1시 13분입니다. 여기는 깊은 밤이죠.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고, 낮과 밤이 바뀌어 있음에도, 과학의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마치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안석일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지금 묵시, 영혼의 영역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 역사를 믿음을 붙잡고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지금 낮과 밤이 바뀐 시간대 그 사람들을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묵시 영혼의 영역에서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오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잘 오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예수께서 광야에서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에 관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 같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더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렸던 작은 아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자.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 받으셨던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복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 에피소드 안에 담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우는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앞에 지도를 보시면 자, 북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이고 남쪽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되어서 남쪽의 사해로 이렇게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요단강이 동쪽과 서쪽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서 정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오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지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세상에 지쳐있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 이후 광야로 오신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제자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러셨고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자원이 너희들에게 행복과 영생을 주지 못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자,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지? 라고 하십니다. 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지? 라고 하시는 말 안에는 어떻게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지금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음식이냐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음식이냐 하는 것을 빌립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돈 계산을 먼저 하죠. 200데나리온이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합니다. 빌립은 돈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 이미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앞에 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래전에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기적의 음식,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일, 그것을 성경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줄이고 배고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야길에서 너희들 배고프니 내가 너희들 배고픈 그 배 채워줄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시험과 지금 예수께서 광야에 앉으셔서 빌립에게 주어졌던 시험은 둘 다 똑같이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세상의 음식들이나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너희를 살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너희에게 곧바로 다시 배고픔과 또 다른 욕망들을 일으킨다. 너희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 기간 동안 찾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두 시험 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자,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네. 아니, 그것도 양념에 곁들여서 먹고 싶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계속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광야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부터 58절 우리말 성경으로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자,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광야까지 쫓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결국 그것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내가 베푼 기적을 통해 너희 육신이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계속적인 너희 육신의 배불름이고, 그러나 너희가 바라고 먹어야 할 것은 그런 육신의 배고픔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죠.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남은 12명에게 예수께서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가렵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말씀.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아멘. 자, 다들 예수를 떠나갔고 빌립과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주신 기적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고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 지금까지 교회에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 역시 위에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복음이 선포되자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바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12제자들. 이 두 부류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에 속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을 자신들을 잘 점검해 봐야 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이 땅의 자원과 물질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자원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라는 복음 앞에서 육신을 살리는 세상의 음식들과 물질, 돈, 명예 없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라고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아니 예수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선포되는 복음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를 살리려는 것들, 즐거움들을 세상에서 찾으며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내가 내 안에 모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들이 없어도 예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의 음식들, 돈, 물질들이 주는 즐거움이 없어도 예수로만 만족하면서 이 광야 같은 길을 믿음으로 지나가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머무시는 이유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다들 한국에 오시면 꼭 하고 싶으신 것 중 하나가 우리들의 입이 여전히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음식들을 먹는 것, 소울푸드 먹는 것일 것이죠. 근데 막상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음식들을 며칠 먹으니 또 아이오와에서 여러 성령님들과 함께 먹었던 음식들이 그리워집니다. 이제 저에겐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그 음식을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주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먹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었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것이 많이 그립습니다. 돌아가면 바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식사 한번 제가 대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떡볶이 제가 가자마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모습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서양희 집사님이 작년에 한국에 다녀오셔서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한국에 가보니 저는 한국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고 여기 아이오와로 돌아와 보면 여기도 내가 속한 것 같지 않아요. 집사님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집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곳,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들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들, 음식들, 돈, 명성 이런 것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이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낮과 밤이 다르고 시간대가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자원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일을 나의 도움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와 성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었는지를 기억하며 함께 섬기고 감사히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